저희가 마태복음 23장 다시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간에도 매우 중요했고,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며칠 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했는데요, 유대교 전통에서 유대교 전통과 결별하고 그리스도교 전통을 세워야 했던 초대교인들에게도 매우 값진 복음입니다. 또한 오늘 한국교회 저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1절에서 12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는 7화선언 7가지 선언이 들어있는데, 성경을 잘 읽지 않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결여된 분들은 23장을 읽으면 매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매우 화가 나 있고, 그 쓴 언어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장 저작거리에서 막 저주를 퍼붓는 언어를 쓰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마치 총론처럼, 서론처럼 오늘 1절에서 12절은 그 말씀을 소개해 주는 복음입니다. 1절에서 12절 전체 구조를 좀 이렇게 봐보면 23장 1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가 나와 있는데, 무리들과 제자들인데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복음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청중들이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인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마치 선수를 번갈아 가듯 출전시키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었거든요. 그게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23장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왜 이 23장에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또 멸망을 선포하는지를 마치 서론격처럼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지목을 해서 서기관들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 회당에서 상석에서 지금 율법을 가르칠 때 앉는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곳에 앉아서 가르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데, 좋다, 그 가르치는 율법은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다만 그들이 행위는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으니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큰 어깨에 무거운 짐과 엄청난 부담을 부과하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깐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거 배우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암과 삶이 불일치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이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우리가 가식적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미 위선적이다, 우리가 이중적이다 할 때 그들은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합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 이 말은 성냥갑 같은 성구갑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토라의 율법들을 적어가지고 아마 유대인 사진들 보면 요 이마에 붙이고 또 팔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마에 붙이는 건 늘 율법의 정신을 머리에 새기겠습니다 하는 거고, 팔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은 심장이 팔에 이렇게 가깝게 해서 제 마음에 율법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요것은 크게 하고 행위는 그렇게 드러내고, 옷술은 저희 여성분들 숄 끝에 보면 이렇게 꼬여져 있는 그 부분이 솔인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솔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흰색과 청색으로 실을 꽈가지고 이 솔을 만들어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온몸에 두르고 살겠습니다, 이러게 하는데, 그거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치집이나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장사를 하다가 일어나서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그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데요. 오늘 복음 안에서 한번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대안은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랍비라 칭하지 말라, 선생님이라 칭하지 말라, 선생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가 존경하는 분들에게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의 가르침에 뛰어난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세 번째, 이제 지도자라 칭함을 말라. 이 지도자는 저희가 보통 은사나 스승 그럴 때 보통 선생님들보다 한 단계 높여 부를 때 그런 지금 쓴 표현입니다. 스승이라 은사라 부르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봐보십시오. 어디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고 누가 크게 인사해 주면 좋고,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하고 종교적으로 인정받으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지 말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질 겁니다. 섬김과 겸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 살기 원하지 않으시면 섬김과 겸손이라고 하는 두 수레바퀴를 타셔야 합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13절부터 32절까지는 7가지의 화를 선언합니다. 이제 김병선 목사는 텅 빈 경건이라는 책에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설교를 하면서 이들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위선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교사가 오래된 고사성어가 아니라 모택통이 사용했다고 이제 김병선 목사가 소개를 하대요. 그러니까 타산지석은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스승 삼을 때 쓰는 일이라면,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거울 삼아 스승 삼아 내 길을 옳게 걷고자 할 때 반면교사,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을 읽으면서 디딤돌과 걸림돌, 이 묵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디딤돌과 걸림돌,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 그 시골 집에, 요새는 잘 없습니다만 그 뜰방이 있고 그 위에 뭐 대돌 그러기도 하고 디딤돌 그러기도 하고 돌 놔져 있었지요. 그 위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기도 하고 밑에서 벗고 그걸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때 디딤돌이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딤돌 그러면 어떤 돌을 밟고 또 성장하고 도약할 때 디딤돌 이렇게 쓰기도 하죠. 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넘어질 때 쓰는 돌을 걸림돌 이렇게 하는데, 같은 돌이라도 뜰방에 이렇게 대돌로 놓여져 있으면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같은 돌이라도 저희가 가는 길에 어떤 장애가 되면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같은 돌을 디딤돌 삼아 일어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 삼아 넘어지기도 하지요. 제가 디딤돌, 걸림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본 건, 마태복음 23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저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본문들인데, 저희가 마태복음 23장은 크게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우선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낯섭니다. 화가 막 나가지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막 하면서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아주 그 말로 치면 굉장히
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고, 또 다른 하나는 내용 자체가 화 있다, 위선적이다, 불행하다 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잘 안 받아들이고 싶고, 또 하나는 본문의 대상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조금 더 확장을 시킬지라도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지도자 그룹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야. 아니면 나는 아닌 너를 위한 복음, 나는 아니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제 이러다 보니 저희가 23장이 평소에 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는데요. 저희가 팔복하고 요 칠화선언 이러는데, 두 개를 가만히 놓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 왜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팔복은 저희가 익숙하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 펼쳐 보이시는데, 여러분, 가난, 슬피 우는 애통함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힘없어 보이는 거고 의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평화를 일구기 애쓰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요 팔복의 선언은 현재 처해 있는 것은 매우 걸림돌처럼 보입니다. 저 자리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가난하고 슬피 울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마음에는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이 청결해야 하는 삶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겠는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늘나라의 디딤돌이다 하고 복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림돌이라고 인생에서 생각하는 가난, 슬픔, 박해받는 것, 하늘나라를 위한 디딤돌입니다라고 선언하시는 반면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많이 안다고 저희가 시장에서 일어나 존경한가요? 그들의 인품이나 그들의 삶, 구제, 금식, 기도는 모든 이들의 본이 될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선생님,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절을 하고, 예배당이나 회당이나 잔치집 가면 상석에 앉혔지요. 내가 상석에 앉고 싶다고 앉혀준 거예요. 그 사회에 그만큼 존경받고 인정받았으니 그 대접 받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성공했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림돌이 돼버렸다, 자신만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발목을 부여잡고 못 들어가게 막는 위선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이고 표리부동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사는 모습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엄하게 격노하셔가지고 말씀했을까요? 그들은 디딤돌 삼아야 할 율법을 걸림돌 되게 지금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우리들이 일상에서 좀 많이 쓰는 비유가 뗏목 비유인데, 저희 벌교의 벌자가 뗏목 벌자라면서요. 뗏목 벌 다리교. 그러니까 벌교가 옛날에는 얼마나 건너기가 어려웠는가 좀 짐작이 됩니다. 뗏목을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홍교다리, 소화다리, 철도, 철길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이쪽 편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기가 꽤나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뗏목 벌자를 써서 벌교가 되는데, 고사에 나오는 유명한 그 이야기이지요.
저희가 뗏목을 타고 그 강을 건널 때 얼마나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뗏목이 있어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그 뗏목이 너무 소중하다고 그 반대편 넘어가지고 뗏목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메고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메고 가라고 지금 요구하는 이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뗏목을 건너서 저쪽 땅에 이르렀으면 뗏목을 버리고 힘차게 더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뗏목을 부여잡고 있으니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왜 그들에게 의로운 삶,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노를 유발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지금 이 위선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저희가 이 모습을 좀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의 큰아들 이야기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잃은 것을 되찾는 이야기, 그 안에 되찾는 이의 기쁨, 저희가 지금 예배당 우측에 건 첫 번째 이야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그 목자의 기쁨, 올해 이 기쁨이 저희 교회의 기쁨, 또 여러분 각자 삶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 세 번째 기쁨 이야기가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두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세 번째 기쁨이거든요. 특별히 오른쪽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저 아들을 큰아들로 이제 묘사하는데요. 좌측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아버지로 보고 그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탕자로 보이지요.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고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이제 죽게 생겼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큰아들이 들에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니 종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니 종이 나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집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너 왜 그러고 있냐? 들어가자 할 때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창기에게 빠져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네. 송아지를 잡아주고 저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분노하고 서 있는 큰아들 모습을 렘브란트는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면 그 아버지처럼 동생을 껴안고 기뻐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놈한 표정으로 자기 동생과 거리를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의 전형이라고 렘브란트는 그려냈다 싶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큰아들은 매우 성실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성실했겠어요. 그날도 지금 밖에 들여나가서 일을 하다 들어올 정도로 근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율법의 행함대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아버지가 누리고 있을 때 이 큰 아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거든요.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노하여 들어가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죄인인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생에게 화를 막 내고, 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화를 지금 내고 뛰고 있습니다.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할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기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지요. 그들 안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매우 성실했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게 바리새의 뜻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구별된다. 자부심은 차별을 낳고, 이 자부심의 끝자락에는 그들의 종교적, 영적 교만이 깊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 율법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애정과 궁유를 나누지 못하는 삶,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화를 아버지께 내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지요. 우리는 어쩐가요? 우리들은 우리 교단이 정통이고 우리 교단이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월감, 차별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름다운 대의명분 속에는 늘 폭력이 감춰져 있지요. 특별히 열심히 하는 이들, 교회 직분자들, 항존직들은 이 복음을 생명처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한국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국의 목사들과 성도들 둘을 향해서 가장 많은 비판이 언행 불일치,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 타 종교인과 비기독교인에 대한 배타성,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오늘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그 예수님의 비판이 일반 기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판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합니다. 스스로 제법 괜찮은 사람, 스스로 성실한 사람,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저희들이 행사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이 위선적인 모습, 가면을 철저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과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7화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우리에게 지금 제거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겉모양은 제법 그럴듯해 보이고 성도라는 이름, 오랜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예수 따름의 진정성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쌓인 거짓의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생명의 길을 따라 나서라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 따라가고 있는가? 여전히 실제 삶에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인류대를 더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따라올 거냐고 묻는 복음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주라 하시는 말씀을 잘 알면서
맞기 전에 때려야 하고, 무시받기 전에 먼저 무시하고, 버림받기 전에 먼저 버리라고 가르치는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섬김입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섬김과 겸손은 마치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이 섬김과 겸손이라고 하는 수레의 두 바퀴는 우리가 걸림돌을 만날 때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섬김과 겸손을 요새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떤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해 본 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할 때 썼던 Stay hungry, stay foolish입니다. 스탠포드 좋은 대학이지요. 좋은 대학 이제 인류대학 졸업해가지고 졸업장에 앉아있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Stay hungry, 배고픔을 계속 가지고 살아라.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그 학위, 알량한 그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스테이 풀리시해야 한다. 계속 어리석은 자로 추구하면서 더욱더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 나 스스로 이제 제법 괜찮다. 이런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가난하고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겸손함과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 23장에 우리에게는 꽤 생경하고 낯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와 같고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슴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 디딤돌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디딤돌은 섬김과 겸손입니다 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